요한계시록 7장 다 봐야 되겠지만 몇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건너뛰어서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12절까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인맞은 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지요.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했고 인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14만 4천 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받은 백성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같은 걸 나한테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난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안 받았어요.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대뜸 하는 얘기가 인 맞으셨나요? 그래요. 인 맞으셨냐고.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하기를 여기 불행한 이단에 빠진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 특별하게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왜 인맞았냐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고차원적인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인맞았냐고 물어보는데 이단에 빠진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 놀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도장 얘기입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느냐고 물어봐서 내가 장로교회 다닌다 했거든요. 장로교회 다닌다 했더니 인 맞느냐고 대뜸 물어봐서 아니 무슨 도장 말입니까? 우리 장로교는 교회 다닌다고 신분증을 해주거나 도장 찍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니 거기 어디 교회가 이렇게 마라톤 할 때 오늘 또 여기 안산에서 마라톤 오는데 마라톤 할 때 저기 돌아올 때 그 도장 찍어주잖아요. 왔다 갔다는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런 건 도장처럼 그 교회 나가면 어느 교회는 교회 나가면 이제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교인입니다. 그래서 도장 찍어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어 하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천국 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인을 친다는 거예요. 예, 인을 치는데 그 인을 맞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 인 맞아야 되겠네요. 그 인 어떻게 도장을 어떻게 맞아야 돼요? 맞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아주 좀 정색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다니는 교회에 다녀야 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머니는 인 맞았겠네요. 맞았지요. 그래서 보여줄 수 있어요? 혹시 사람이 이렇게 도장 맞은 거 혹시 어떤 도장인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주 좀 심각한 어조로 네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나도 한번 심각한 어조로 그렇게 물어봤더니 참 어이가 없는 태도로 나를 쳐다보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거쳐서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에 포함되어야 인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차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 이 마음 먹고 한번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만은 목적지에 다 왔다고 이제 급히 내리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전도를 못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이 인받는 것이 무엇이고 또 왜 일반 성도들이 왜 인친다고 했는지 잘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표현을 한 것은 선민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불별하신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빼앗거나 무효화시키거나 그걸 혹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불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장로한테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위도코다에서 내려가 봐야 되겠는데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어머니가 신앙도 있고 고백도 다 했지만 그 기도해달라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왔어요.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참, 장로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내가 답장을 그렇게 했어요. 여기 문자 그대로 있어요. 그 답장. 하나님의 구원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무효화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머니가 누구나 왔다가 한 번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니가 편안히 가시도록 평안히 가시도록 기도합시다. 평안히 깨달았나 모르겠어요. 구원을 지금 이 장로도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혹시 마음이 흔들려서 이 구원이 무효화될까 봐 지금 걱정돼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죄사 안 받았다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고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죄인 돼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그 불변하신 구원의 역사를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압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럼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인을 맞았느냐, 인을 맞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인 맞은 사람들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겠지, 인을 맞아야,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구원받는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왜 인을 치느냐, 그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불변성이에요. 인을 딱 쳐놓는다고 말이야. 인을 친다는 거,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이 그 의미가 깊습니다. 먼저는 자기 소유권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그 손이나 이마나 몸에 그가 소속하고 있는 주인의 이름인 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주인의 소유된 표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가 무효화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유.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사슬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게 하고 의심하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중요하다.
인을 쳤다는 표현은 절대 안전의 표식도 됩니다. 주권자의 인을 쳐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손을 대지 못합니다. 3절에 보면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침받은 사람은 절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기록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최후 승리의 보장입니다. 또한 인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구별의 표식입니다. 성별의 표식.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닌 자들하고 구별시키는 표식입니다. 그것은 마귀 사탄의 666을 받은 자와 마귀 사탄의 인인 666을 받은 자와 구별시키는 표식입니다. 물건의 소유주가 도장을 찍는 것은 그것을 새 주인에게로 옮기는 표식입니다. 마귀 사탄의 표가 666이라고 하니까 뭐 크레디트 카드 만들지 마라, 무슨 전자신분증 만들지 말라, 그게 666 마귀가 찍는 666이라고 그러는데 666 바코드예요. 바코드. 말하자면 물건 값이에요. 근데 마귀가 죄진 인간을 죄값으로 자기가 샀다는 표시야. 어디에 도장 찍는 게 아니고, 크레디트 카드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물건의 소유주가 도장을 찍는 것은 그것을 새 주인으로 옮기는 표식입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소유권을 구분시키는 표식이라고 말해요. 인을 친다는 것은 또한 진짜임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확실히 살아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실존을, 그리고 성도가 받은 구원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을 맞는다는 것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의 표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온갖 박해나 사이비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표현한 붉은 용, 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벨론의 음녀의 그런 온갖 시험에 그 신앙이 변질되거나 그 영이 미혹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인장 권세는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이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상하지 않게 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 인장의 효력이 영원합니다. 성도들의 구원 보장을 확실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이름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인.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데 하나님의 근원을, 하나님께 사람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러한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잊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게 하고 마침내 영원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케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런 인을 쳤다 그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인을 줬다고 했습니까? 오늘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둘러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뭐 이렇게 의인이다, 성도다,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빛의 자녀들이라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라고 했는데 이것은 깊은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본래 값을 주고 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이에요. 소속을 바꾼 자들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진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과 영예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쳤다고 했습니까? 이마에 쳤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14만 4천인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는 이마에 인을 받은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마에다가 인을 쳤다는 말은 그의 인격의 깊은 곳에 구원의 복음을 심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격의 표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이 본질적 표현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이마에 찍었다고 하는 것은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사실을 가리켜서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은총을 입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24절, 고린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표현해요. 우리 심령에 새로 새긴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쓰다가요 갑자기요 감사를 했는데요 아주 신기한 거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내 설교를 알아듣지? 내 설교를 어떻게 알아듣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설교를 알아듣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거 하늘나라 비밀이거든. 이거 지식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인데 그게 그냥 신기해진 거야. 그래서 감사했어요. 아, 좀 신기하다. 설교를 알아듣 고인들이. 누구한테 가서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 골치 아파서 들으려고도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축복 봐서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해야, 막 그거나 해야 들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마에 인을 쳤다, 이마에. 네. 우리 그 지성, 우리의 그 인격 깊은 곳에 복음이 심겨졌다고. 네. 인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보고 인맞았냐고 물어본 사람이 지금 인맞았냐고 물어본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했겠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성도를 대표한다고 하면 12지파, 12족속. 그러니까 그 12족속 12지파에서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이라고 나왔죠. 이것을 여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의 수가 실제로 14만 4천밖에 안 된다고. 실제적으로 14만 4천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표현들, 특별히 이 숫자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수만 여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매한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수요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14만 본문 4절의 14만 4천은 그 본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 수이고, 그리고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인의 구원수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9절에 가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어거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특수한 계급, 다시 말하면 순교자나 다른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나도 혹시 해당되는지 모르고 14만 4천에 특수 계급에 속하는 사람. 잘못된 해석들이죠. 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사이비 기독교 단체들이 자기 종파를 지목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안식교라든지 그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박태선 천비교라든지 이런 이단 사이비에서 자기
단체들을 지목해서 14만 4천이라고.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 몇 명 안 남았대.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신천지 같은데, 좀 시간이 있었으면은 천안까지라도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중간에서 빨리 목적지에 왔다고 내려서 못 따라갔습니다. 14만 4천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런 수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구약교회 이스라엘의 수요, 선민 이스라엘 12지파, 또 신약교회의 그 수요, 그 대표 예수님이 선택한 12사도, 이런과 관계되는 그런 수.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 인류 전 역사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구원의 총수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분명히 14만 4천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4절에서 14만 4천은 7장 9절에서 우주적 교회임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숫자로 표시하려고 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각 나라는 이 세상 집단들입니다. 족속은 혈통 관계입니다. 방언은 언어를 따라서 종족 여러 이 한 나라에도 여러 종족 간 그런 것을 의미하고, 백성은 정치적 집단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지역에 있어서도 우주적이요, 종족에 있어서 우주적이요, 혈통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정치적 집단에 있어서 우주적이라는 말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수란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하심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표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절대하신 주권적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은 참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여기 14만 4천에 해당되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요.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나라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상징적 표현으로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특징을 본문에서 몇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도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장로는 또 답하기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혀짐을 받았다는 의미가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입혀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 그 사죄의 체험은 십자가의 공로이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 사죄의 체험을 입은 자들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언약의 피요. 출애굽기 14장 8절이나 마태복음 26장 28절이나 히브리서 13장 26절에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피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구속의 피라고 했습니다. 곧 사죄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피로 정결케 된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레위기서 17장 그리고 이 피는 생명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10장 2절에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사죄를 성립시켰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하겠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는, 이 피는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옷을 씻어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성결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부정한 자로 우리의 의는 더러울 것 같아서 깨끗하게 하려면 물로 씻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역사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특질이요 자랑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사죄의 종교요. 기독교의 특질은 바로 이 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9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과 감사, 찬송의 상징입니다. 레위기서 23장 40절에 보면 1년간 수고로 얻은 토지 소산을 추수한 후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지붕에 덮고 그 안에서 야숙을 하면서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구원과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성을 향하여 입성했는데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큰 환난과 세상이라고는 싸움터에서 승리한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천국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들어가는 승리자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나라입니다. 죄를 이긴 자들, 세상을 이긴 자들, 사단 마귀를 이긴 자들, 죄의 권세인 사망을 이긴 자들이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완전히 있다는 자체가 승리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했다. 여러분들 온갖 것이 여러분들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순례자의 길을 못 가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승리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용사들에게 손에 종려나무를 들게 한 것입니다. 개선장군들의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천국은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 하겠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멸망받을 자들 절대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라도 멸망받을 자들은 절대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모습입니까? 저들은 세상에서 때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hin문을 당하고 혹은 죽임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새 노래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입어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세상에서 수임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아멜과 토굴과 강가와 바닷가로 요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야 올 것이 왔고 설 자리에 섰고 그리고 만날 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머리에 이마에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양에게 있도다. 예.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 동안도 끊임없이 우리의 고백이고 신조입니다. 엉뚱한 것에 신비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 받는다면 난 참말로 구원 못 받네. 큰 소리로 구원을 고백하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것은 저들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생명을 걸고 지킨 신조였습니다. 저들은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줄을
내세에서도 구원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저들의 삶의 주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세상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신에게 구원이 절대 없고 오직 주 예수뿐이라고 고백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이 저 전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첫 고백이, 그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습니다. 힐로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격하였습니다. 저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11절에 모든 천사, 보좌, 장로들과 내생물들이 구원받는 자들의 주위에 섰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저들은 역사 세계에서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광 속에 들어가 쌓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섰는데 이제 그 보좌 앞에 섰는 여기 14만 4천도 그 호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도 저들은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다고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영물들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인류 구원, 선민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기회와 존귀와 능력에 있음을 감사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흰옷을 입은 무리, 종려가지를 손에 든 무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무리, 큰 소리로 구원을 외치는 무리, 천국의 영원한 축복 안에 들어간 이 무리가 바로 여러분, 이 무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 그런데 늘 설교는 여기에 귀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했다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게 유다인지 여러분 구별이 돼야 돼요. 빨리 구별이 돼야 돼요. 교회가 크다고? 목사가 박사라고? 목사가 교수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절대성에 대해서, 영원성에 대해서 오늘 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 맞아야 된다거나 인을 맞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유일한 사설에 현혹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인을 맞았는지, 어떤 사람이 인 맞은 자인지를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분명한 사실을, 이 확실한 사실을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이 확실하게 알고 믿고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데, 아이고, 나는 훈장, 월남에서 공을 세우고 훈장 타가지고 휴가를 최초에 왔어요, 여기 한국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계급장이 거울처럼 빛나게, 바클이 빛나게, 옷이 칼날같이 데리고 구두가 번쩍번쩍하게 차려입고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그땐 누구도 안 부러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서 박 대통령하고 테이블 가운데다 놓고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무리 중에 여러분 한 사람 됐어요. 왜 그렇게 쪼잔하게 살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사사로운 것에 목숨 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말씀은 분명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는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말씀을 오늘 드린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 대통령 찾아가는 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데도 누구 부럽지 않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교회에 와야 인 받는다고, 인맞이야 천국 간다고. 인맞이야 천국 가지. 근데 그 인이 뭔지를 모르고 도장이 무슨 도장인지 몰라 지금. 예, 어떻게 된 도장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좀 놀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 앞에서 큰 소리로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갖춰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여러분 그냥 지금 오늘 장로님은 어머니가 흔들릴까 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구원은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마지막까지 내가 보니까 저 세브란스 병원에 어느 집사가 운명하기 전에 어딥니까? 내가 마포에서 목회할 때 그 너무 무슨 동이지? 거기 있는 교회 집사가 마지막 운명하는데 왜 본교회 목사님 보고 오라고 그러지 나보고 오라고 그래. 연락이 와서 그 언니 권사가 내 동생이 지금 운명을 하고 그러는데 목사 좀 찾아요. 내한테 기도를 한두 번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데 공부하러 갔는데 연락이 왔어. 부산 송도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연락 와서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지금 막 올라가기는 어렵고 오후에 오늘 공부 끝나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쫓아가 마귀가? 지금 숨 거두려고 하는 데까지 쫓아와. 천사 오기 전에 그런들이 먼저 와가지고 두렵게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 못 갖게 만들고. 네가 뭔 게 있다고 구원받느냐 이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강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며 사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주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원대한 구원과 그리고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승리자들이 되어서 약해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승리자들이 되어서 주시는 은혜, 주시는 축복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